시간 성탄 후 첫 번째 주일, 송년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띄어진 말씀을 보면서 제 목소리에 맞춰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지난 한 해, 올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코비드 팬데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기승을 부리고 떠나가지 않고 종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또 보내고 있고, 또 우리는 교회적으로나 또 성도들 개인적으로나 뒤돌아볼 때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섭리와 사랑 가운데서 이어져 왔고, 때로는 그 많은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일들이라 할지라도 지금에 와서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이루어진 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또 우리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들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오늘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보내야 될 시간과 맞이해야 될 시간 사이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내야 될 시간, 맞이해야 될 이 시간, 마지막 이 시간에서, 이 사이에서 우리는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준비하며 정리하며 보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지난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것을 맞이해야 될 그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이 주일을, 이 예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고이 지신 가히 위사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온고이 지신 가히 위사의 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지난 것을 돌아보고 연구하며 새 것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스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것을 허투루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깊이 깨닫고 깊이 되돌아보면서 되새기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새로운 것을 바라볼 때,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스승이 된다는 그런 옛말입니다. 우리가 살아오고 그리고 현재로서의 그 삶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나라고 여러분 말할 때 그 삶은 진정 우리가 오늘 돌아볼 때 온고이 지신이었는가,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는 새 것을 위해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며 지난날 살아왔는가 라고 질문을 던진다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되돌아보고 곰곰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송년주일, 바로 이 한 주간이 그러한 주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졌던 2021년 지난날의 시간들,
곰곰이 되돌아보며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그 지난날의 시간 가운데서 내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었는가? 나의 바쁘디 바쁜 일상에 쫓긴 삶, 땅만 바라보며 내 발걸음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렇게 채우기 바빴던 시간이었는가? 아니면 부족한 삶이었지만, 부족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아니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조금이나마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왔던 삶이었는가?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되돌아보며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송년주일에 우리의 지난 삶과 오늘의 자리를 되돌아보며 되새길 필요가 있고, 되새기면서 보내며 새날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간 동안 보내시면서 2021년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우리에게 허락했던 모든 순간들을 정리하시면서 그 가운데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시며 이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다가오는 새날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내 삶의 일터에, 내 모든 삶의 관계 가운데, 내가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곰곰이 묵상하며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지난해 시간과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을 맞이하는 그 중간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간의 시간을, 사이에 있는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하고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날들은 참 의미 있는 날들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였지만, 안타까웠지만, 미숙했지만 지나간 시간들을 우리가 참 의미 있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된 시간과 삶의 순간을 우리는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어디에 무엇에 우리가 집중하고 미쳐 있다는 것은, 여러분, 때로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행복한 일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지만, 여러분, 지난 올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우리 여러분이 가장 마음이 가고 집중했고 미쳐 있었던 곳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미쳐 있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표현이 조금 둔팍하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어디에 마음을 많이 쏟고 살았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어느 한 군데 내가 마음을 쏟고 살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조건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마음을 쏟아낸 것도 없고 이리저리 시간이 가는 대로 나도 모르게 그냥 생각 없이 살아왔다면 그 살아온 지난날의 삶은 참 불행한 삶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그만큼 삶을 헌신하고 던지고 그곳에 모든 시간을 집중할 수 있으며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시간이요 소스요 재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미칠 만큼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고 헌신했던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고 이루어 왔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한 해를 잘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서로 돌아가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 이 바울을 이야기하면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철저히 율법에 미쳐 있는 사람, 율법에 그의 생명을 다한 사람, 그리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대로 철저히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가 지나왔지 철저히 빠져있고 집중했고 미쳐있었던 그 모든 율법에 얽매여 있던 삶을 벗어버리고 그는 이제 예수에 집중하며 예수의 모든 것을 걸며 예수를 위하여 살아온 인생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도인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삶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사람은 그렇게 목표하고 헌신하는 삶대로 그 삶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좋은 가치와 정신을 가지고 삶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삶의 목표와 가치와 정신이 상실해버리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료해지고 공허해지고 병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목표가 그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의 가치를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테라피 어떤 테이블의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CBT, 인지행동치료는 보면 그 단기간에 치료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인지행동치료인데,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설정해 주는데 여기 그 치료의 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좀 더 그 사람이 삶을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체계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건강한 삶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삶의 목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목표가, 인생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분명한 그의 삶의 목표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가는 존재, 그가 다메섹 도상의 그 이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율법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처형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의의가, 철저한 의의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인생의 자랑은 그의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자랑은 그가 배운 학문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끼어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학문의 스승으로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밑에서 율법을 실천하며 자라온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기점으로 해서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그는 그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그가 살아가는 삶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신앙은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더 하나님께 간구하면 그것을 이루고 응답받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은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목적입니다. 이것 외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드러낸다,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영화에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런 영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내가 뭔가 삶을 산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한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설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나름대로 그 뜻이 있지 않습니까? 제 이름은 덕성입니다. 덕을 이룬다. 근데 덕자가 큰 덕자이고 덕덕자이기도 합니다. 덕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고 어른들이 저희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름의 가치대로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를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한번 돌아봅시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목표였습니다. 삶이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구원자요 생명이요 영원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는 예수를 위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욕망과 그 자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은 오직 예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의 전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헐벗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기도 하고 선교를 떠나면서 배가 파손되어서 풍랑 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매맞고 죽을 고비를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그것을 견디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삶을 이겨나가고 개척해 나가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제가 금방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5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그는 모든 죽음과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삶의 위기의 고비마저도 감당하고 견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뚜렷한 목표가 있는 사람들 가지고 사는 사람은 대개 우리는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건 참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하며 흔들리지 않고 한 단계 더 붙인다면 영웅적인 삶을 사는 목적을 지향한다 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붙인 영웅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이름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열광하고 곽광을 받기 위해서 산다면 그 사람은 조금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도 세고 자기 주장도 강하다.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오로지 자기 것만 관철시킨다. 이 사람은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나르시시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애적인 사람이 굉장히 강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보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다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병리적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도 굉장히 자기 주장이 뚜렷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율법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것이 예수를 위해서 살아갈 때는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의 삶은 그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함께 동참하는 형제 자매들과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바울 서신들을 보면 부득불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지난날 내가 가져왔던 모든 율법이나 내 모든 그런 학문적인 성과나 모든 이런 것들은 내가 다 배설물로 여긴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긴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외에는 없다. 그러므로 내가 곧 연약하고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요 내가 약할 때 오직 나에게 있어서는 예수가 드러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것으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믿음을 자기 목적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진짜 정말로 헌신하며 희생하며 섬기며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나아가는 사람인가. 이게 뭐냐?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을 이용해서 위함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그 이름을 위한 삶이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예수가 더 드러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가 가득한 삶을 살았기에, 그래서 바울은 뭐냐? 그의 자랑은 내가 연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안질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시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바울이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몇 번이나 주님 앞에 이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눈에, 제 몸에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제가 이것만 제거되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이 선교의 헌신과 주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몇 번이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는데, 그 주님의 응답은 바울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간구하지 마라. 네가에게 있는 그 가시가 가시로서 있는 대로 그것으로 족하다. 네가 부족한 대로 족하다. 그것으로 족하다. 나에게 주신,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로 족하다. 주님은 바울에게 그렇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가시를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그 가시가 자기 몸을 찌르고 자기를 아프게 할 때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이것만 없어지면 되겠지,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든 감추려고 외형적으로 스펙을 많이 찾고, 요즘 한국의 대선 기간이죠. 모 대선 후보의 아내가 되시는 분들, 그 화려했던 모든 스펙이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대로 살아오고 그것으로 사람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시대가 참 불행한 시대입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내놓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나를 짓밟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스펙이나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 화려하게 꾸미려고 예수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히려, 바울은 지난날 그렇게 화려했던 모든 것들을 예수를 만난 이후부터 바울은 그것을 버리고, 그가 자랑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연약함, 오직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낮아지고 낮아질 때만이, 내 이름이 없어지고 없어질 때만이 오직 우리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예수가 드러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믿음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조금씩 나의 자아와 교만과 자만심과 나를 위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점점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을 때 나를 좀 더 앞세웠다면, 이제는 여러분,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이번 한 주간 첫 시작하는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이렇게 방향의 목표를 설정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인생이, 내 삶의 목적이, 우리의 가정이, 내 비즈니스가,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일터도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거, 예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주신 것이고, 내 가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삶의 발걸음들이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으니,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기도와 헌신과 고백이 예수를 위한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For the sake of the Christ. 예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가 율법을 버리고 지난날의 삶을 다 던져버리고 예수를 위하여,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살면 살수록 바울은 사라졌습니다. 바울의 존재는 없어졌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가 그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여러분, 그래서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다 가지고 있냐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라는 순종, 또 한 가지 더 해석할 수 있는데 또 믿음을 통한 순종,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원어적인 의미로 믿음과 순종을 들어서 이야기하다 보면 두 번째, 믿음을 통한 순종이라는 것이 더 의미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전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믿음을 내적인 어떤 믿음을 통해서 고백하고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예수를 고백한 내적인 고백이 있다면 그 내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바울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났느냐면 순종이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냐면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주님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가 복음을 전파할 때 바울이 외적으로 실천적으로 그 순종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세계를 다니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순종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러분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순종이라는 것이고 동일한 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을 통해서 순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송년주일,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이 바울을 통해서 지난 시간들을 주신 하나님, 내 삶을 바로 보면서 정리하면서 우리는 바울을 통해서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내 믿음의 입술에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새 시간에서는 그것이 순종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믿음만 있고 이 입술의 고백만 있으면 여러분, 굉장히 그 믿음은 공허하고 허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종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내가 좀 예배 드리는 부분이 많이 약했다면 예배 드리는데 더 열심을 내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내가 약했다면 기도하는 부분에 더 열심을 내고,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부분이 약했다면 그 연구하는 부분에서 순종적으로 더 열심을 내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 부분에서 순종으로 믿음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그의 아이덴티티, 가치관,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절에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그렇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종 바울.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소개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카드,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하죠. 그 명함을 주는 일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죠. 저는 저 자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목사이면서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인 목회 상담사이고 정신분석적 라이프 코칭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가치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주님으로부터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 바울이 그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공허하지 않으려면 나는 날마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일터에서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일할 수 있구나.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오늘 이렇게 있는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존재하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고히 가지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한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르심을 확고히 다지십시오.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목적과 목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처음 시작할 때 목적은 거창하게 세워도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흐지부지해지게 됩니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이 나의 천직이고 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삶을 살아간다라는 분명한 목적의식, 즉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셨다는 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요, 조금만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도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정리하고 준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로는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 이 소명의식으로 다시 한 번 더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시고 다가오는 시간들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 어떤 환경에 처하든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존재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았다라는 이 한 가지를 위하여서 그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변치 아니하고 주의 이름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고백한 대로 부르심 받은 대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새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 교회는, 나의 일터는, 나의 가정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의 가정이고 일터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며 하나님, 준비하며 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응답의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그리스도 따라 사는 동안 그리스도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이 순종 따라 사는 동안, 이 순종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이 부름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부름